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이 있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은,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주고 가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수고하고 애를 써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해 되어지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그 구원자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실족당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겠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을 당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는 그러한 늪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늪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당한 존재들은 어떤 사람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 33절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 하느냐. 여기서 보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엄히 꾸짖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우리 26절을 한번 봐요. 25절
23장 25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어미 꾸짖은 사람들은 누구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했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막상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붓는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기다린 예수가 어떤 예수였느냐? 어떤 예수예요? 의인에게 상 주시는 예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예수, 그 예수를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데 두 번 오시게 됐어요. 첫 번은 바로 초림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 예수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제 첫 번째 오실 때는 어떠한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시느냐?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바로 죄인들을 부르러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바로 죄 아래 갇혀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죄를 가지고 나가는 자가 돼요. 죄.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자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죄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의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의. 자기가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이러한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죄인과 같지 않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에게 상을 주고 그들의 의를 칭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은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만나야 할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난 자들은 뭐예요?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주님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자들을 부르냐?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니까 그때의 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 사악한 죄인들아, 나를 떠나 지옥의 형벌을 받아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의. 주여, 내가 지난날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의인이 되었나이다. 이제 내가 의인으로서 주님의 맡겨진 사명과 뜻을 실행하고 실천하며 열매 맺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요, 의인이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을 해요. 알겠습니까?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자, 우리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자,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이 인류를 구분할 때에 뭐와 뭐라고 구분한다고요? 가라지와 곡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곡식과 가라지로 가르는 거예요. 가라지로. 그런데 여러분,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은 어때요? 그는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은 무슨 사람? 곡식이에요, 곡식. 그런데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상식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주인이 곡식을 뿌렸다 그랬죠.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좋은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제밭에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그 심령은 곡식이에요, 곡식. 그런데 여러분, 밤에 누구요? 밤에 이 원수가 와서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뭐냐면 세상의 세상의 법칙, 그걸 갖다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지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무엇이 자기를 지배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곡식인지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은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요? 원수를 갚으라 그러나요? 원수는 보복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곡식이라는 겁니다. 곡식.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곡식이라고 해서 안전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에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를 풀무불에 던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곡식 중에 알곡과 쭉정이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 있어 곡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곡식으로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세월이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익어가는 곡식, 알곡된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나날 동안 뭐 하려고 힘써야 되느냐? 알곡이 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려고. 주님이 추수할 수 있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흐르게 돼 있어요.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것은 그 세월 속에서, 그 계절 속에서 내가 갖춰야 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고, 여름이 되면 그 모든 폭풍우를 견뎌야 되는 것이고, 가을이 되면 농부가 기뻐할 열매를 내놓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날 동안 하나님이 뿌리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며 견뎌서 알곡이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을 부르러 오되 열매 맺는 의인, 열매가 풍성한 의인을 주님이 여러분 그들을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곡식이 되었다고 해서 방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수히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7절부터 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에 수많은 고기들이 잡혀져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좋은 고기는 담고 나머지는 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뭐냐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의인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존재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뭐냐면 악인인 거예요.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뭐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도 찢겨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어떤 자를 부르러 오시느냐? 열매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인생을 부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면,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거기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불러 들어왔을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다 뭐요? 그 잔치에 두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청함을 받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을 길거리에서 불러들였어요. 이제 천국 잔치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때 임금이 딱 보고 뭐라 했어요? 의복을 입지 아니한 자를 내어 쫓았죠. 그 천국의 잔치에 들어왔는데 의복 입지 않는 자를 내쫓았다라고 있어요. 내쫓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갈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의복을 입지 아니하면 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깽합끝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닮게 심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심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에 충성을 다하냐면 예수님께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그들을 충성을 다하여 열매가 무성한 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휴거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인생들? 열매 맺는 인생들, 하나님이 뭐요? 인정하는 인생들, 주님의 뜻에 충성한 인생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커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 20절을 봐요. 자, 19절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고,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요? 허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예요?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자들, 그 직무와 임무를 충성세히 하는 자들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면 마가복음 13장에 다시 한번 보면, 자, 마가복음, 자, 우리 13장 거기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화가 같으나.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종에게 뭘 맡겨요? 사물을 맡기고 직무를 맡긴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라고 37절에 있어요. 자,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고 사물을 다하여 충성스러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죄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왕이 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달란트 5을 줬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이들은 왕의 신하고, 그렇죠? 왕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외부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건 왕에 속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했던 것은 무엇이면 그 직무를 다하지 않고 감춰버린 1달란트를 받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데 저 지옥에 던져서 슬피 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임무를 맡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미 왕의 신하요, 왕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자들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임무를 맡긴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임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면서 그 명령을 했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이르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 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적 나으리라 하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주님 가신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 직무를 잘 감당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직무를 잘 감당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이제는 뭐냐면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죄와 상관없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러한 자들을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부르되 이들에게 뭐 하시려고 오시는 거냐? 상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무엇 때문에 오신다 그랬냐?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첫째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초체림 때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고, 의인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열매 맺는 인생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받을 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슬피우며 이를 갈미. 슬피우며. 왜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왜 다시 오시는 것이냐면요, 성도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초림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성도들이 그 예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 그것이 있느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에 심판하는 자들이 있어요. 첫째는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야. 이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어떻게 되신다느냐? 자,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는다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들을 주님이 맞이하시고 그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8절.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그에게 뭐 주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 예수를 기다리되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초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광의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 우리에게 상 주실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냐?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기대와 설레임으로 만나야 되느냐? 다시 주님을 만날 때 난 죄인인데 주님, 우리 주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겠지. 그러한 기대로 갖는 사람은 그 사람 지옥행이요. 이제 우리는 그건 초림 때나 얘기하는 것이고, 재림 때는 뭐요? 주님이 내게 상 주시겠지, 주님이 내게 상 주실 거야.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 주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신앙생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11장.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부터 26절.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들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주님께서 주실 상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포기한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무엇 때문에?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나를 따르고 이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후서 4장 우리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뭘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돌린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맡겨진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자기의 심령 속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받으실 그러한 그 열매를 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뭐하냐? 자, 우리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4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알곡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곡 성도. 알곡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전도하고. 근데 오늘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해도 우리 성도들 자기의 이익이 뭐요? 손해보지 않으면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아요. 열매 맺으려고 힘써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곳에 가고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로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에 전부 다 낙오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 우리의 수고에 상 주실 그 예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분 힘써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에 연계되어지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죠. 여러분, 김태원 선교사님이 계셔요. 김태원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어땠냐? 젊은 날의 혈기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의 좌명을 이렇게 졌어요. 짧고 굵게 살리라.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겠죠. 아주 그냥 뭐냐면 길게 엿가락 느리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짧고 굵게 살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짧고 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치고 사라지리라.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특수부대에 들어갔어요. 특수부대도 어느 특수부냐? 북파공작원.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북파공작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고 북파공작원이 돼서 훈련을 받고 이제 이북에 침투가 됐어요. 이북에 침투가 되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막 교전을 합니다. 다다당당당 총을 쏘는데 갑자기 자기 선임이 분대장이 총에 맞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다다다다다다 죽는 게 너무나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뭐냐면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대원들을 이끌고 무사히 남한에 들어온 거예요. 귀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힘써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그는 자기의 신념도 다 버렸어요. 나는 짧고 굵게 살다 가리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근데 거기서 살아가지고는 뭐냐면 이 세상을 멋지게 살리라. 그래가지고 그가 한 것이 뭐냐? 돈 버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돈 벌기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그 미국까지 가서 시민권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리고 오직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그들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미국에서 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라고, 그래서 가장 돈에 대한 멋진 정의를 내린 사람에게 상금을 주도록 했어요. 근데 어떤 것이 가장 돈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다음에 멋진 정의인가 했더니, 여러분 이런 얘기했어요. 돈은 천국 외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한다. 돈은 천국 외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많으면 북한도 갈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돈만 많이 있으면. 그래요. 돈은요,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어디든 우주도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만 내면. 그러나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천국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유일하게 못 가는 곳이 어디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디든 가고 싶어서 그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분도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자, 그래서 돈을 모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구냐?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내 때문에. 왜냐면 이 아내가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11조 하지 않는 남편한테 계속 찌르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11조에 내야 된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어느 교회에 5년 동안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분한테 집사직을 주었더니 그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 나한테 집사직 줘가지고 내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지. 나는 안 받아. 다시 준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떠나겠어. 이 정도로 돈에 대해서 뭐냐면 완전히 팔려있는 사람. 근데 아내가 11조를 하라고 그러는데 11조를 하려고 보니까 돈을 워낙 많이 버나요. 그러니까 11조가 남의 월급의 몇 배가 되는 거야. 11조만. 그게 내고 싶겠어요? 못 내는 거죠. 근데 아내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결심을 한 거예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와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혼을 하려고 오늘 집에 가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딱 갔는데 보니까 책상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보, 나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있는 대로 성질이 난 거예요. 그리고 성질이 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원 가긴 무슨 기도원 가냐. 핑계 잡고 바람 피러 나갔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갔다는데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기도원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하늘부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 이놈! 이 더러운 주인 같은 놈아! 네가 감히 어디 여기를 오느냐? 그 얘기를 듣는데 천둥 같은 소리를 들었고 너무 떨려가지고 그때 또 고백을 한 겁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군대에서 그 북한에 넘어가서 했던 그 얘기를 동일하게 그걸 하고 너무 떨려서 집에 오는데 차를 타고 막 집에 오는데 떨리는데 갑자기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은혜가 임하는데 눈물이 펑펑 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 아내를 꼭 껴안으면서 내가 이처럼 소중한 당신을 내가 버렸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그는 이후에 어떻게 되냐?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사가 되는데 그가 선교를 떠날 때 어떻게 하느냐? 집도 팔아, 차도 팔아, 돈도 다 없어요. 그리고 호렬단신으로 이제 선교지로 갑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면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미국 시민권도 있겠다, 집도 있겠다, 차도 있겠다, 돈도 많겠다. 거기서 무시를 당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무시당할 사람 아니거든? 까불지 마라. 그리고 선교지를 버리고 돌아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그의 인생에서 죽음이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것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고 맨몸으로 간 거예요.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거기에 선교지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이 목사님을 괴롭히는지 말도 말. 인사를 해도요,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멋쩍죠. 근데 그 사람은 인사를 하면 고개를 팍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다 참고 거기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 아내 되시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집에 빨리 와보세요. 왜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사람들하고 골프를 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꼼짝달싹도 못한다. 근데 그분이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이요? 선교사님의 그 사역에 방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회개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손이 그 몸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확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깨끗이 치료됐어요. 그 이후에 그 장로님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다 긁어모은 거야.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주의 사역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상주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는 인생들을 주님이 뭐냐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죄를 무수히 져가지고 주님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그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세상 법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하시면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님 나중에 오세요 라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이 삶의 열매들이 이처럼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칭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영혼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다리신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나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상 주시려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열매 맺는 자들로 영광을 받으시고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